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요, 어떤 날이었냐면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당시에는요, 그날이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140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대단히 좀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세계 열강 가운데 불안정한 정세 속에 있었고요. 또 사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분제도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날에 참 미신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미신이 만연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들은요, 제일 먼저 뭘 시작했냐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좌절과 절망,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한국 사람들, 그 민중들에게는요, 참으로 교회가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일단 신분제도가 없었어요. 교회는요, 신분의 차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도 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이 숭동교회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종이 먼저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인은 권사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지만 교회만 나오면요 이제 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녀 이런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토록 사람들이 의지했던 미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신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당시에 함께 예배했다라는 이 의미가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 조선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봉건적인 모습에서 교회가 그것을 탈피시켰다라는 사회 제도, 사회 구조를 바꿔냈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의 폭압이 심해졌을 당시에도 한국교회는요,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감리교회는 이렇게 한국교회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중앙교회도 그 같은 거점 노릇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 계몽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선교가, 개신교 한국 선교가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동제일교회에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3시 30분에 이제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로 모이는데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140주년을 맞은 개신교회가 지금의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돼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그 사이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1400년경부터 한 1050년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그 특징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 앞에 나오잖아요.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이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시대, 사사의 시대는요,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 우리도 그렇지만요. 근데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그 삶의 끝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이들이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덧입고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요.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늘 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느냐?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죽고 또 다시 사사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항상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고 징계하세요. 그러면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우리 못 살겠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고 회복시켜 줘요. 근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먹고 살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기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반복의 역사를 보게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그 사사를 세울 때마다 항상 사사기에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언제나 사사를 세울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대놓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뭐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늘 여지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면 마치 사사 시대를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늘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각자 제 갈 길로만 갑니다. 점점 법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항상 초대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가지고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 선동하고 자신의 야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것과 같이 그런 이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그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더해 주시는 것,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12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고 나옵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여인일수록 항상 이 불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임신하지 못하고 애 못 낳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예,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것,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불가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요, 여인이요, 아이를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요.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해요.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인생 절망이죠.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과 이 절망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임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징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부모가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나옵니까? 단 지파라고 나오죠. 단.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지금 나중에는 북쪽 제일 끝에 제일 위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 이 본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단 지파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와 그 다음에 지중해죠. 지중해 서안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이 블레셋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지파가 단 지파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약한 지파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과 여러분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블레셋이 언제라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불안해서.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 바로 단 지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을 보면 이 단 지파가 속한 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소라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비참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도시의 이름을요 뭐 풍성하다 뭐 화려하다 뭐 이렇게 지으면 몰라도 왜 비참하다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이요 비참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단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블레셋과 적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위험한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라 땅은요 어떤 의미라고요? 비참한 땅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마노아의 삶은 환경도 그의 삶도 가정도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혀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의 상황이었고 불가능의 상황이었고 마치 인생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없음, 그와 같은 결핍, 그와 같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고 부족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그래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내가 지금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예. 뭘 기대하느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근데 그 팔복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로 말하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때에 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때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비참한 도시 소랐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지파 단지파,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 막혀 있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병들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파산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외롭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패의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는요, 아들을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얻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앞장에 보면요,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사사 압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압돈은요,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압도는요, 진짜 압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웃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압돈이요, 압도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압도적이냐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들만 몇 명이라고요? 40명이래요, 40명. 손자가 30명이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딸도 있었겠죠. 아들만 생각해도 한 여인이요, 평생 40명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다른 여인을 뒀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와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씁니다. 누구를 아내로 맞죠? 하갈,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었어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훌륭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도 불사하고 다툼도 불사하면서 그것을 얻어낼 것인가? 근데 그것이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더 피폐하게 만드는 영적 결핍의 상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저는요,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패가 두렵고 실패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선택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저도 참 요셉이 좋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17살부터 30살까지요, 정말 고난이라는 고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닥이요, 바닥. 감옥까지 갔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 왜 바닥에까지 처하게 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는요, 기다립니다. 그는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자리,
아무리 절망의 자리, 아무리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요 꼼짝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내 주변에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요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 인내를 증명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의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을 텐데 이제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 또 자녀는 이렇게 키워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막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삼손은 잘 알아요. 삼손이 나실인인 것.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삼손이요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안 지켰어요. 반항하였습니다. 반항하. 자, 잘 알아요. 삼손이 나실인인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지금 이게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엄마에게, 삼손의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면서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부모인 네가 먼저 나실인이 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우고 자녀를 나실인으로 바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나실인이 되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마노아가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실인, 구별된 인생으로 살라.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부모부터. 그리고 자녀까지. 그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부모가 알려주면서 너를 통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따르게 하라 하는 것을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나실인은요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만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나시린으로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힘에 지배받지 않고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성령의 힘에,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에 의지해서요, 그 힘들을요, 과시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아니,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뭐 돈이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돈 버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내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의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감투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기 있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막 떠올리고 막 지금도 막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나시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실패 혹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구별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